자, 오늘 말씀의 범위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49장 7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 48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진실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것은 잘 못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우상 숭배와 하나는 너무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교만했냐,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이 목의 힘줄이 무쇠, 이마는 노시, 그러니까 보통 완악하고 강팍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들이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유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순종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순종만 했다면 평강과 의가 강물같이 바다같이 넘치도록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모래같이 많아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복을 받는데 그냥 복이 보여요. 그냥 복이 보이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참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복이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만 했으면은 의와 평강이 강물같이 바다같이 그렇게 충만한 그런 행복한 삶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순종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걸 체험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말이야, 야, 너 이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야, 아빠가 내가 얘기하잖아. 그건 다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듣기만 하면 얘들이 잘 될 텐데 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서 향락없이 1cm씩 빗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꼭 빛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20절 말씀,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해방하는데, 해방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빨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로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정말 나랑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건져 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 안에도 이 복음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의 이야기죠. 목이 곧고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9장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자, 48장까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이 49장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포로에서의 해방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감격적인 영광의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었던 이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예.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백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고난 당하시면서 그 엄청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셨어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이미 이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 말씀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도 안 되고요, 보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바이블 타임이 귀하냐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한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은, 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삶이 돼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진실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진실된 삶이 된다. 그 진실된 삶은 구체적으로 이제 첫째는 분을 절제하고 즉시 푸는 삶이다.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경계하는 삶이다. 세 번째, 구제하는 삶이다. 네 번째, 선한 말로 덕을 끼치는 삶이다.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여섯 번째, 이웃을 향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삶이다.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의 이 범위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진실된 삶. 첫째, 분을 큰 소리로, 큰을 시작. 분을 절제하고 즉시 푸는 삶이다. 예, 분은 분노입니다. 분노.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경계하는 삶이다. 세 번째, 구제하는 삶이다. 네 번째, 선한 말로 덕을 끼치는 삶이다.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여섯 번째, 이웃을 향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삶이다. 예, 그것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진실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되어진 일들, 그러한 그 상황이나 환경에 생겨지는 문제를 보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고 났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지. 그래서 이렇겠지. 예. 근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를 전부 쭉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송사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도 진짜 그렇게 잘 믿을까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시험을 허락하니까 무슨 떼강도가 와가지고 막 약탈을 해가고 그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10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는 이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졌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진 근본적인 그 이유를 이 욥기서에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영계의 세계에 사단의 세계가 있구나,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이미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욥의 공경을 다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욥의 그전보다 나중이 갑절에 복이 임했다고요. 건강해졌고 더 모든 것이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존재한 것처럼
바로 마귀와 악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성령님과 그 다음에 악령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바로 분별을 해야만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보세요. 마귀는 호시탐탐 틈을 타고 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볼 때는 뭐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잘못된 말이겠어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데 그래요 잘 가세요 뭐 그러겠어요? 그럼요 죽으셔야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참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틈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해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그냥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너무 섭섭합니다 진짜. 아니 나보러 사탄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주님은 영적으로 분별하시거든요. 마귀가 틈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틈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부부라도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사랑하는 친구지간이라도 성도들 간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이 삼킬 자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틈만 보이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간절하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집사님 진짜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와, 저 집사님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저 집사님 열심히 참 교회 신앙생활 하더니 아니 왜 저렇게 됐어? 저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저런 큰 실수를 하셨어? 뭐 이런 일들이 막 이게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요, 예?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졌다, 누가 잘못됐다 할 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잔을 찾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이 마귀가 지금 틈탔구나, 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놈의 마귀는요, 조금만 틈을 주면 끼어들어요. 예? 복잡한 거리에도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조금 틈만 있으면 새치기 하는 차들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교묘하게 더러운 곳에 모기가 끓고 파리가 끓는 것처럼 마음이 흐트러지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가 슬슬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미움을 줘요, 의심을 줘요, 좌절, 낙담, 허무감, 탐욕, 음란,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영락없이 낍니다. 이제 그 영락없이 틈타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 삶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환경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40일 기도회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그냥 환경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이게 어느 순간에 좀만 틈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틈 타는 거 세 가지. 첫째는 듣는 것을 통해서 틈 탑니다. 듣는 거. 이 듣는 것은요, 우리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사탄도 말하고 있고 사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하와에게 뱀, 사탄, 이 마귀가 다 왔잖아요.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왔다고, 지금 마귀가. 마귀가 왔어? 어디? 어디가 마귀가 왔어? 그러니까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나야 뭐 그러면은 금방 알 수 있지만은 놀란 사람 2명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는 뭐 이렇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뱀도 이렇게 대화하고 친하고 같이 그렇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던 거죠. 근데 이놈의 뱀이
선악과 자꾸 먹으라는 거죠. 저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마귀의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절대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이 뱀의 소리를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죄가 들어왔죠.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 듣는 거. 예? 듣는 걸로 이 마귀가 틈탑니다. 내가 벌써 딱 들었을 때 이거 자꾸 이게 남을 욕하는 거, 자꾸 부정적인 소리 있잖아요. 자꾸 안 좋은 소리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소리. 예? 알아, 누가 그럼 벌써 딱 들으면 분별이 딱 됩니다. 이 믿음도 없는 소리, 예?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이게 사람들은 어쨌든 듣고 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마귀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것을 딱 분별을 하셔야 돼. 예? 벌써 이게 마귀가 가져다 준 소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았는데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좀 이게 불편해요. 예. 그럼 그런 걸로 딱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분별해야죠. 이건 아니다. 딱 이거 분별해 하셔야 돼. 예. 아멘. 듣는 거 잘 하셔야 돼.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믿음의 말씀 듣고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루 종일 듣느냐 너무 중요해요. 뭘 여러분은 하루 종일 들으세요. 그 듣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소리 자꾸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자꾸 들으면 자꾸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게끔 돼 있어요. 안 좋은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집사님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집사님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네. 집사님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집사님은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집사님이 힘들어요. 이런 소리 자꾸 들어봐요. 그래,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 그냥 죽어야지. 그런데 집사님은 잘 될 것 같아. 집사님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멋있어요. 집사님은 장점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참 훌륭하시네요. 계속 이렇게 말씀, 격려를 받고 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축복하잖아요. 매일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배가 부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맨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는 건 복이죠. 계속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된 자리를 참 마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쓸데없는 소리 듣고 사는 사람, 쓸데없는 소리.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듣는 것 조심해. 두 번째는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이 보는 건요, 굉장히 이 눈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눈으로 시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인데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도 그 사무엘 11장 보면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궁에 있다가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쫙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딱 피해야 되는데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여자 데려와라.
저 여자 데려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음욕이 막 충만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어요. 아, 참 마음이 찜찜하죠. 그러니까는 그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를 또 소집을 하잖아요. 소환을 시켜요. 그냥 니네 집에 들어가서 너 그냥 편히 쉬어. 이거 충신이라. 또 우리아는 아니 어떻게 지금 내 부하들과 지금 다 동료들은 지금 극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만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럴 수 없죠. 이 무슨 휴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군화도 안 먹고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의도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계속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예. 극렬한 전쟁통에 저 친구 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죽여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보는 것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더 끊임없이 많아지느냐? 전부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애들이 어디서 배우냐? 영화에서 총 쏘는 거,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것들, 자살하고 이런 거 전부 그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자살한 이런 걸 자꾸 보고 결국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음란 사이트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은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해지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허준 그 비디오 있잖아요. 이걸 계속 그냥 시리즈로 갔다가 계속 밤새도록 봤대요. 근데 그 자기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파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맥을 딱 집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잡는. 그러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맥 주여 허준 비디오를 하도 보다 보니까는 한의사가 돼가지고 맥을 짚는 거예요. 예? 뭐를 그렇게 받느냐는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로님들도 하도 사극을 많이 본 사람들은 대표 기도할 때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보는 거, 예? 이번에 잘못된 거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끊어버리세요. 예? 심플하게 우리가 은혜로운 것을 보고 자꾸 은혜로운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이 사탄이 말하는 것으로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곳에 달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 예. 이 말로 사람들이 참 시험 많이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참 바이블 타임하고 같이 은혜로운 간증도 하고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냥 집으로 가요. 그냥 집에 가. 그 다음에 만나서는 군대 갔다 온 얘기,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세상적인 얘기 하다가 결국 거기서 온통 시험들. 예.
제가요 계속 처음에 은혜 받고서 잠만 악몽을 꾸는 거야. 사탄이 내 몸을, 살을 자꾸 뜯어먹는 꿈을 꿔요. 그러니 얼마나 악몽입니까? 여러분 그런 꿈 한번 꿔봐요. 얼마나 땀을 뻘뻘. 아니 천사 뭐 이런 좋은 꿈을 꿔야지 그냥 마귀가 나타나서 내 살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꿈을 꾸나? 이것도 몇 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꿈을 꾸나요?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구역 예배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는데 또 옛날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 뭐 농담하고 뭐하고 막 그걸 쫙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세상적인 농담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네가 받은 은혜의 살 마귀가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깨닫게 해주는데 그때부터 제가요 쪼크고 뭐고 이게 다 그냥 걷어갔어요. 하나님. 네, 걷어갔어요. 제가 원래 쪼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걷어갔어요. 걷어갔어요. 안 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참 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예, 함부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입술로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시험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가까운 성도들 지간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경건침은 불경건한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예? 교회에서 절대 오빠, 동생 이런 것도 안 돼. 그런 것도 안 돼. 그런 것도 언니 이런 것도 안 돼. 예? 그냥 권사님, 집사님, 예? 아멘. 예? 이게 서로 좋은 관계를 하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문화라는 거는 가까워진 참 좋죠. 이게 떡을 하면은 다 나눠 먹고 이게 좋은데 예? 반면에 부작용이 뭔지 알아요? 떡을 했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 왜 안 줬냐 이거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럴 사정이 있으면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딱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문화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원수같이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은혜가 되도록 덕이 되도록.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분노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분노. 자,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분노를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분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너무 힘든 일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사단이 틈탑니다. 영락없이 틈타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웠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한 사람이 빨리 이래야 돼.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딱 그래야 돼. 빨리. 해가 지고 있어요. 한번 해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네. 그건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자잖아요. 벌써 마귀가 딱 틈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마귀가 벌써 역사님, 예,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이 딱 달라져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바보가 뭔지 알아요?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었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가인이요, 아벨 쳐 죽였잖아요. 또 모세조차도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인데 분을 해결을 잘못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거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결국 그 일로 가나안 땅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분노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이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셔야 돼.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 칠 뿐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분 다 해결하세요. 네? 진짜 어떤 누가 나를 정말 분하게 만든 일들 있잖아요. 네?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일 있죠. 그래도 해결하셔야 돼. 왜?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마귀가 벌써 딱 자리를 잡아요. 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위장부터 잡습니다. 위장병에 걸려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불편해져. 불면증이 와요. 잠을 못 자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 믿지를 못해요. 의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마귀가 아주 수작을 부리는 그 방법이 그렇게 가요. 처음부터 싹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화를 빨리 풀라는 거예요. 화를 원한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원한으로 발전시키면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만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